오늘 고난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의 단계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통치자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의 통치를 인간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어요. 8편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인간을 향한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감탄하면서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토록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십니까?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방문하다, 찾아가 돕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순히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친히 위문할 때에, 찾아가 도울 때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케어를 받는 소중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를 아담을 만드셔서 이 창조 세계를 대리로 통치하도록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땅이 타락하고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세계 또한 사람에게 쉽게 굴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설명하기 위해 시편 8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을 기독론적인 렌즈로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인자, 그라고 하는 이러한 인칭 대명사가 히브리서 저자로 옮겨져 인용되어 왔을 때에는 그가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무한한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내려놓은 채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의 표현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현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7절과 9절에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낮아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달리 지금 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낮아지셨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하를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하는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인 비하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요, 같은 모양으로 같이 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상반절과 17절 상반절에 같은 모양으로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라. 예수님은 사람과 완전하게 지금 같은 모양,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여인의 몸에서 어린아이로 잉태하셨고, 영아기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장의 과정들을 인간과 동일하게 살아내셨어요.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혈과 육에 속하였다, 즉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이 있는 육체적인 존재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신적인 권리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사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로. 이러한 설명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통의 저항력이 없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셔야만 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러한 설명 가운데에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굉장히 유약한 신으로, 인간과 차별성이 없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혹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상반된 모습 속에 오히려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과 자신들의 옆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죄의 모든 영향을 그대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역 가운데 육체적으로 지치실 때가 있으셨어요. 예수님 때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끌려가서 3가지의 시험을 받기도 하셨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가난을 겪기도 하셨고, 정서적으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친히 자신의 모든 육체로 직접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인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전히 하늘 위에만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면, 여전히 인간과 구별된 분으로서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 신은 인간과 분리된 이질적인 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낯설지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누구보다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음을 먼저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분은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그 최종의 목적지를 정확히 보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때에 먼저 타산을 따지게 됩니다. 수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거예요. 경제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은 전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이쁘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은 하나님께 이득이 아니라 손해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역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될 때에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고난의 짐을 짊어지기도 해요. 이런 사랑은 연인이나 아니면 나의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나 가족을 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간혹 어떤 경우는 어떠한 공동체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 그 행위를 한 가지의 단어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가느으니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가운데 보게 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좋은 데 가면요, 여행을 같이 가고 싶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원하는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생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나의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일,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맛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요, 맛보다, 참가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것은 대충 죽음을 어떠한 일부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체험,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전부 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잠시 맛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온전히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로서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죄인에게 주어졌던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최고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본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가 없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는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라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예요. 대신함.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질병을 대신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불치의 병이 깨끗이 다 낫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나의 병을 대신 가져가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불치의 병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그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병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대신하여 가져가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하여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설명해요. 15절에 가서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10절에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그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서 십자가 위에서 무한한 고통을 자신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짊어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과 내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비교할 때에 누구의 고난이 더 클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여러분의 고난 중에 누구의 고난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비교되지 않음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절정을 스스로 담당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약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건네주세요. 그냥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주님마저도 고난을 겪으셨다면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주권을 잔인하고 무정한 방식으로 행사한다거나 인간이 짊어져야 할 고난의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역경을 던져주는 냉담한 왕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십자가는 그런 안이한 소리를 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다.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을 어떤 이유로도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나의 고난 가운데에 이 고난을 감당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에 나와서 함께 고난 주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누군가는 큐티를 통해서, 누군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각자마다 고난 주간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보시고 만나셨습니까? 나의 고난을 대신하여 질고와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 주간 만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고난과 찔림과 허물과 채찍은 우리의 질고이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짊어지고 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위대한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고 나의 고난을 위한 그분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같이 슬퍼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고난이 나를 향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임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하는 십자가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고난을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호칭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자녀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한 근원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호칭이죠. 또한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와 자녀라고 하는 이 호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굳이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깨어지고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연합된 존재로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녀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내 형제이고 너가 내 자녀라.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전혀 모르실까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고통을 대신 지거나 돕거나 함께 하거나 그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고난 중에 함께 동행하고 걸어감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예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 중에 이 진리를 경험했고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화려한 듯 보이지만 그 인생이 훨씬 더 수많은 세월들을 고난과 고통으로 보내야만 했어요. 사울을 떠나서 10년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고요.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구걸할 때도 있었고,
자신의 온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아말렉에 빼앗기는 일도 겪었어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배반하여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나온 경험도 있어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험에 빠진 사람이 울부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와 돕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즉,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을 능히 도와주시며 그분이 고난 중에 있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하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너의 고통의 시간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너가 외롭지 않도록, 너가 포기하지 않도록, 너가 낙심하지 않도록 너의 곁에 있어 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단다. 이 고난 가운데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고난의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